오늘 예담 새벽 기도회,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모인 이 새벽 기도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도와주시기 바라고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하고자 하겠습니다. 광야에서의 출애굽 후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의 그 여행 가운데서 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우리의 영과 혼과 마음을 치료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이시고 또한 구세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한 믿음으로 의를 행하며 귀를 기울이고 또한 모든 그 계명을 지키기로, 규례를 지키기로 결심하며 그리고 지키면 이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내가 질병에 걸렸다고 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질병이 걸렸다고 항상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내가 너무 오랜 세월 동안 무리하게 또한 내 몸을 혹사시켰고 힘들게 했고 그리고 또한 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그때그때 풀지 못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믿음으로 맡기지 못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너무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내가 질병에 걸리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부절제하고 방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건강 법칙을 어길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수 있고 그래야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의 죄된 습관 때문에 또 잘못 때문에 우리의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이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또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구원의 증거를 볼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했지만 그 영광과 능력이 보이지 않으면 당장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는 그런 상태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셔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홍해를 건너는 역사를 베풀어 주셨고 그들의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채워주셨지만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 그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듯이 보였습니다. 저희는 광야에서 어려움을 참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길에서 곤란을 만나면 그것을 극복하기가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면 그들은
그들 앞에 오직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은 애굽에서 그 노예 생활을 잘 참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었는데 이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고 이제 자유민이 되었고 하나님을 따라서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는데 아마도 그들은 이제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하면 모든 고생이 끝날 거라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평탄하고 모든 일이 잘 돼야 되는데 모든 일이 힘들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어도 여전히 걱정과 고민거리와 고난이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고 믿음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허락하신 것도 사실이지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원망하고 그 지도자인 모세를 탓하는 경우를 우리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님께 반역하여서 죽임을 당하고 심판을 받는 그런 경우가 종종 많이 우리가 모세 오경 특별히 출애굽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기록 가운데서 바라보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리 걱정을 했습니다. 그들은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배가 고픈 적이 없었습니다. 또 목이 마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미리 걱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이 광야로 이끌어서 죽이려고 하신다는 마치 그런 생각, 표현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에 보내셨느냐? 차라리 애굽이 더 낫지 않았느냐? 무료로 값없이 먹을 때가 낫지 않았느냐? 그러나 그건 다 그들이 노예였기 때문에 돈을 안 낸 것뿐이죠. 그러나 하여튼 우리가 볼 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입니다. 살아남는 일을 127페이지에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식량이 떨어져 가고 곤란하게 될 때 그들이 이때까지 도와주신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켜 당신을 믿게 되도록 하시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당장이라도 돕기 위해 준비하고 계셨다. 만일 저희가 도움이 필요될 때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당신의 사랑과 끊임없는 보호의 표를 나타내실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요청하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이루어주실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과 끊임없는 보호의 표를 나타내실 것이었습니다. 이미 그들에게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고는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가 함께 하시는 것을 그들은 늘 매일같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뜨거운 광야 40도가 넘는 50도 그리고 또 모래바람 이와 같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뜨거운 그 낮을 위해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셨습니다. 또 밤이 되면 이것은 추워집니다. 때때는 눈이 내릴 정도로 추워지기도 합니다. 바로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따뜻한 이제는 난방 그 온풍을 불어주시는 바로 불기둥으로 그들을 돌봐주셨습니다. 바로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뢰와 임재가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신뢰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던 모습은 마치 저희 눈으로 주님의 능력의 끊임없는 증거를 볼 수 없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하지 않는 듯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해서 감사했지만 이제는 그들이 그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가 확실하지만 그 능력의 증거가 아닌 것처럼 그 외 다른 증거가 보여지기를 기대했다고 하는 것이죠.
만일 그들이 참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굳은 신념을 가졌더라면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또 어려움이 예상될 때마다 당할 때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분의 기이하신 방법으로 저희를 강제 노역에서 구원하시노로는 불편이나 장애나 혹은 실제적 고난이라도 기쁜 마음으로 견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타깝지만 몇몇 물론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참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굳은 신념을 갖지 못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만일 저희가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면 여호와께서는 아무 질병도 저희에게 임하지 않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 라파라고 하죠. 히브리어로.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게 때때로는 고난의 실질적 고난과 장애와 불편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분을 신뢰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견디는 그리고 따라가는 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모세처럼 그리고 여호수아처럼 그리고 몇몇 믿음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그곳이 광야라 할지라도 그들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당장 들어가지 못할지라도 때때로 민족적인 실수에 의해서 믿음이 부족에 의해서 그들이 2년이면 2년 만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 가나안 땅을 2, 3년 안에 들어갈 가나안 땅을 40년이나 방황하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바로 그것이 그들의 믿음 없음, 잘못으로 그렇게 된 것이지만 나중에는 너희가 우리 눈을 빼려느냐 이런 말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자, 그러나 저희는 그곳까지 가는 도중에 당할 어떤 고난을 생각하고 미리 걱정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걱정에 빠진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길 때는 많은 고난을 참았으면서도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되자 고난을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고난과 시련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시련을 당할 때 만사 형통하리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못할 때에 우리는 이들처럼 우울한, 음침하고 우울한 의심을 품고 깊은 낙담에 빠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이제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느냐라는 그 불평, 충성된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원망하며 불평하고 자기들이 당하는 시험의 원인을 다 그에게 돌렸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낮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실 때야 그들의 마음을 낮췄지. 또 그것이 사라지면 금방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 앞에 반역적인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고기가마 곁에 앉아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애굽에 그냥 머물러 있었으면 좋았으리라는 갈망을 토로하였습니다. 그들 중에 일부만 사실은 그렇게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 곁에 앉아 있지도 못하고 고기나 떡을 보지도 못하는 배불리 먹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있었지만 그랬다고 거기에 있었던 때가 좋았다고 옛날이 좋았다고 그런 갈망을 토로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만나와 이제 메추리를 보내서 그 떡과 고기, 빵과 고기를 먹이시죠. 자,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에도 기록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의 불신과 불평은 오늘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형편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에게 교훈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그들의 모습을 불신과 불평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그처럼 많은 사랑과 보호하심에 대한 증거를 반복해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신하고 끊임없이 불평한 것에 대하여서 놀랍니다. 그러나 바로 그러면서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사소한 일에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는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들을 시험하시고 우리를 시험하시고 작은 일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만큼도 시험에 견디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과 불평은 남의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들만큼도 시험에 견디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죄에 굴복하고 너무나 쉽게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바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백성은 그 믿음은 강하고 활기 있고 참을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강하고 활기 있고 참을성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부르짖을 것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이는 그가 나를 후대하심이다. 후대는 잘 대해주신다 이 말이죠. 내가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에 걸렸거나 경제적으로나 또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가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하는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시련이 없이는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고 그러한 고난이 없이는 우리는 예수님의 품성을 닮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원리를 살펴보십시오. 자연의 법칙과 이치를 살펴보십시오. 고난이 없이 시련이 없이 열매를 맺는 나무와 곡식이 있는가? 없습니다. 정말 쓰임받는 아주 유용하게 쓰임받는 그런 도구가 되는 또 건축 재료가 되는 나무들은 대부분이 모진 바람과 그런 각종 이런 기후의 모든 그런 혹심한 기후를 거친 그런 나무들이 바로 그런 우리 삶에 쓰임 받는 나무들이죠. 그럴수록 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바람과 추위와 더위를 만날수록 단단해지고 면역력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곳은 아주 혹심한 추위, 고통 때문에 견디지 못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나는 정말 강하고 활기 있고 참을성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제, 스스로를 절제하는 것, 참는 것을 실로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열한 식욕에 방종합니다. 안타깝지만 지금도 많은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건강에 좋지 않은 식욕을 제지한다면 그 단순한 식사의 결과로 굶어 죽을 줄로 또 건강에 좋지 못할 줄로 생각하게 되어 뒤로 물러갑니다. 그리하여 저들은
이스라엘 자손과 같이 차라리 노예가 되고 병든 몸을 가지고 사망에 이를지라도 고기 가마 곁에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마치 무슨 격입니까? 무슨 얘기, 예를 들자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절제하고 내 몸에 해로운 것들을 먹고 마시는 것이나 생각하는 습관이나 행동하는 어떤 습관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고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할 때에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천국에 가지 못할지라도 나는 그냥 이대로 살겠다. 네. 이 세상에서 그냥 즐기며 살겠다고 그렇게 고집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술, 담배 때문에 중병에 걸리신 분에게 당신이 술, 담배를 끊어야 삽니다. 심지어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을 할 충고를 강력하게 할지라도 이대로 두십시오. 난 이렇게 살다가 죽겠습니다. 난 도저히 그거 못 끊습니다. 그거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고집하는 그런 사람들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부절제한 습관을 갖고 있지 않은 우리가 보기에 그런 고집은 참으로 어리석어 보입니다. 분명히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도 그걸 못 참고 못 끊어서 그렇게 더 심한 그 병이 더 심해지고 나빠지는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참 안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러냐? 우리도 종종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런 술이나 담배나 마약보다는 그만큼은 해롭지 않은 다른 것, 어떤 것을 먹고 마시면서 또 그만큼은 괜찮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는 우리의 말이나 행동의 습관, 죄된 부절제한 습관, 중독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버려야 단 하나의 잘못이라도 결점이라도 반드시 극복하지 않으면 천국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것이다라고 말할 때 바로 그 믿음을 조금 더 강한 믿음을 갖기보다는 그냥 이대로 살게 난 이것이 좋으니 그냥 이대로 살겠다고 내가 교회 다니는 건 적당히 그냥 다니는 것이지 내가 꼭 천국 가지 않아도 되고 꼭 구원받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 또는 아니 반대로 요 정도는 하나님께서 봐주셔야 되지 않나 이 정도 때문에 바로 이 습관 때문에 나를 천국에 못 가게 한다고 하나님 너무하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예,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적어도 예수님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고치고 승리하고 벗어나고자 하는 그러한 단순하지만 강한 믿음이 꼭 크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믿음, 순수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 안에서 고치고 개혁하고 변화시키는 그런 습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많은 현대 지혜를 통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해로운 습관이다 하면 내가 아무리 그걸 좋아할지라도 그걸 끊고 버리기 위해서 정말 믿음으로 씨름을 해야 됩니다. 나를 해롭게 하는 정신적인 습관, 또 신체적인 습관을 우리 주님은 거기서 치료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믿는 삶에 있어서 생명적 풍요와 물질적 풍요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때때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때도 있습니다. 그 때를 견뎌내야 생명적 물질적 풍요로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요. 특별히 환란의 때에 남은 자들에게 약속된 것은 떡과 물이 전부입니다.
고기가 거기에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 경험은 마치 뭐와 같냐면 이 수족관이나 아니면 이 물고기를 파는 회를 파는 식당에서 겨우 구조되어서 이제 바다나 넓은 강으로 이제 풀어주기 위해서 어디에 담습니까? 네, 뭐 조그만 물통이든지 조금 답답한 그런 차에 그런 수조가 있는 차에 담겨져서 가야 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언제 사람들의 식량이 될지 모르는 그 불안하고 떨리는 생명의 그 위기에서 구원받아서 이 훨씬 넓은 강과 바다로 가는 그 길은 그 식당에 있는 식당에 수족관에 있었을 때보다 훨씬 더 불편하고 캄캄하고 또 멀미 나는 그런 길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물통 속에 이 수조 안에 아주 작은 수조 안에 답답한 그곳에 그렇게 같이 꽉 어, 많은 밀도가 높은 그런 곳에서 있는 것이 불편하고 괴롭죠. 때론 두렵죠. 그것을 못 견디고 죽어버린다면 더 이상 강이나 그 바다의 진정한 자유와 해방은 없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마치 그런 곳입니다. 천국으로 향하는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험한 길입니다. 그것이 완전히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차라리 세상에 넓은 문, 넓은 길, 화려한 삶, 그것이 우리에게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 세상에 현재 우리가 보이는 그런 부러운 것들, 정말 좋은 것들보다 그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바로 그것은 반딧불이에 불과하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바로 태양빛보다 더 좋은, 더 밝은 그런 영광과 부귀와 행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걸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단련이 필요한데 바로 그 그간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이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현재 우리가 당하는 일들이 어떤 면에서는 꼭 필요한 그런 과정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언제든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면 우리를 도우시기로 마음먹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우리를 결코 확실한 것은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우리를 이 교회 안으로 그리스도 안에 살도록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상황에 대해서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치료하신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그분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견디고 또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배웁니다. 오 주님, 우리가 원망과 불평 대신에 감사와 찬양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또한 시련과 시험을 만날 때 또 우리가 거기에 쉽게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도심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들이
의인다운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여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는 죄를 짓게 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게 하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는 그런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믿음을 다하여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므로 진정으로 회개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죄와 싸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제목과 우리의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인 기도로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